잠언 2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곱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개정개혁판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시제한다 그 말은 베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 내내 욕심만 부리고 탐욕만 부린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의 핵심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탐하기만 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mir난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인가? 하나님께 보실 때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인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인 변화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죄인이 또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지만 이 산제사를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또한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성화는 거룩해 되어져 가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한순간에 거룩함을 입지만 또 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이 다 변화되는 거룩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누구로 보는가? 잠언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쓰여진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인본적인 가치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가치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라 해도 개보다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은행나무가 있다. 그러면 은행나무가 악해져 봐야 도대체 무슨 악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저등할수록 그 저등한 지음받은 피조물은
그런 대단한 어떤 악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다 그러면 가시원 끊기는 죄 때문에 그 정도, 무화과 나무다 그 정도, 또 채소다 그 정도, 거기에 상금 나아가서 이제 짐승이다 그러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이냐, 최고로 고등한 존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이지요. 사람은 짐승보다 얼마든지 못해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사람은 소중하다, 사람은 귀하다, 이렇게 되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만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주님 없어도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랍게 볼 뿐이고,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의 때에 어느 재앙을 통해서는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지,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은 대환란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재앙을 부으시는 거고,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형국의 길을 걸어가는가. 심지어는 죽고자 하나 죽을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 속에 하나님은 밀어넣으시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큰 죄악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대환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굉장한 희망적인 세계를 꿈꿉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산업혁명 등을 통하여 얼마나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이 땅은 아름다운가,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선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전 등을 통하여서 얼마나 사람이 포악해지고 악한가, 사람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거나 저주하며 욕하는 거나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아이들이 악한가, 이 악한 본성이 숨기지 않고 아이들 자기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극렬하게 드러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자기의 본성을 상당히 많이 감추고 숨깁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크게 감출 필요가 없어서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그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특성이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베푼다 그럴 때도 극단적인 베품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인 베품으로 가면 그건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제자들 또한 사도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거든 나와서 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베푼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거절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것이 아낌없는 베품이겠지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함으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베푼다는 특성이 의인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과 정욕과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아낌없는 베품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아낌없이 베푸는 거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절하게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가 지혜 있는 부모지 자녀가 사달라는 대로 전부 다 사줄 능력이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것을 아낌없이 베푼다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럽니까? 미련한 부모다 그럽니다. 자녀에게 욕심과 탐욕과 정욕 속에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아낌없이 베푼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말씀도 잘 보시면 잘못된 해석을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으면 상반절에서 잘못된 해석하는 걸 얼만큼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러면 이 어떤 자가 아낌없이 베푸는 의인의 것을 계속하여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한다. 그러면 의인이 그 탐하기만 하는 자에게 계속하여 하루 종일토록 탐할 때 준다면 어떠겠습니까? 준다면. 의인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자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어떤 자가 실상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만 하는 자는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자지요. 그런 자가 원하기만 한다 해서 집이건 아파트건 차건 통장이건 돈이건 다 준다면 아낌없이 베푸니까 그게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정말로 잘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해석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잠언과 거의 함께 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렇게도 말씀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꾸고자 하고 빌리고자 하니까 거저 주어라. 정말로 모든 삶에서 지혜 없이 그렇게 행한다면 이 세상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는 거지처럼 나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를 사람들은 주면 2개를 받고자 하고 2개를 주면 3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게 이 악한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야 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최신식 핸드폰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핸드폰이란 최신식은 계속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때 되면 탐욕을 부리고 정욕대로 사는 자녀는 또 새로운
버전, 새로운 기능을 가진 핸드폰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아낌없이 종일토록 아끼지 아니하고 시지한다, 베푼다. 그럴 때에 그 한계성과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극단적인 잘못된 이해와 해석 가운데 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베푼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을 내어 쫓아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람 눈에는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겠습니까? 강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강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의 눈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더럽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추방하도록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만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존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누룩을 내어 버리라, 악한 자들 내어 쫓아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상 사도 바울은 가장 심각한 권징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움을 받는 말씀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이 없구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라도 성자의 컨셉으로 한다면 그래도 끌어안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변화시키고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도 권면하고 그래도 관용하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요즘의 컨셉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극단적인 말씀 해석으로 안 가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삶,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범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모범을 통하여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졌고 실천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그러면 악인의 재물 안에가 몇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결과론을 가지고 있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상에서는 많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이다. 그것은 이제 악인이 재물을 모을 때에 악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겠죠.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이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재물이 부모에게서 상속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악인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악인의 재물이다 해도 조금 들어가면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악인도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대부분의 악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더럽고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인의 재물이다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일상적인 삶보다는 악한 방법, 악한 방식으로 번 재물, 이렇게 좀 더 협의적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을 취합니다. 물론 광의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 자체가 하나님께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부정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악인이 가진 재물, 악인이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 말은 역겹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겹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그 역겨운 재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겹게 가증하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뭐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상해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가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잘만 쓰면 되느냐? 결코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지요.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직업 가운데 똥장군이 있었습니다. 똥장군은 과거에는 이 푸세식 변소였기 때문에 똥을 직접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퍼다 날라서 산에 있는 밭에 뿌리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똥장군이라 그랬습니다. 똥지게를 지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근데 그 돈이 더러운 돈이 될 수가 없죠. 지저분한 일을 해서 번 거지만 그 지저분한은 악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의미 가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재물, 그러면 그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본래 역겹다.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러하지요. 악인이 돈을 벌 때에 그가 악한 마음, 악한 심성, 악한 행함, 악한 방식 등으로 온갖 거짓말, 협잡 등으로 돈을 벌고 모으겠죠. 악인이 또한 정상적인 방식을 통하여 돈을 모은다 해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악한 의도와 악한 계교와 악한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적으로 악한 방식을 통하여 모은 재물 이렇게 가지만 광의적으로 악인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번 돈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악인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성은 이미 명백하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악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본래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뜻으로 드린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악한 동기, 악한 뜻,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헌납하는 거나 뭐 성막을 짓는다. 그러면 성막 짓는 재료로 금이나 은을 바치는 것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악인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지요. 안 받아요. 원래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재물 자체가 단지 그냥 돈이다. 그러면 돈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 수표가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가.
그 소유주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돈이 있으면 돈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돈 자체는 사람이 돌고 돌아 돈이라고 여러 병영군 세균이 재고 많이 묻은 게 돈입니다. 이게 돈은 상당히 이 세균 함량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통해서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는 등의 돈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책상이 있다 그러면 책상이 선악의 개념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증하냐 그렇지 않느냐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재물이니까 재물 안에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도 차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도 재물에 들어가지요. 그 집도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요즘 시대에는 이 은행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투기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악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이 하나님 보실 때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증하다 그 말입니다. 가증하다. 그러면 악인이 돈을 가지고 있든 혹은 집을 가지고 있든 차를 가지고 있든 토지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하다. 그런데 이제 악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직접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는 마수라는 큰 마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큰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은 마술사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은을 들여서 이러한 권능을 자기에게도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은은 어떤 은이었겠습니까? 가증한 은이었겠죠. 가증한 은. 물론 어떠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창녀촌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악인이죠. 악인이고 이 사람이 번 돈도 다 가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 삶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낸다거나 그럴 때는 저는 그 돈이 가증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주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절반을 그들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럴 때에 그 돈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돈이지요. 그러나 그 돈을 가증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창기로 살았다가 돈을 벌었는데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그 돈은 가증한 돈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악인이 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악인이 악한 뜻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과 제물을 바친다. 그러면 그건 가증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최근에 TV 조슈아라는 이 목사님이 와서 한국에서 치유 집회를 며칠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TV 조슈아 이 팀하고 한국의 집행위원회 팀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이 맞도록 의견 다툼과 충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의견 다툼과 충돌은 뭐냐 하면 이 집행부가 이제 이 한국의 집회 장소나 이런 것 등등의 정권을 가지고
많이 행했는데 어떤 집회를 TV 조슈아 팀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거기에 들어간 재정의 50%를 이 TV 조슈아 목사님 측 스콘 교회라 그러는가요? 이 교회에서 항상 되어 왔다 그럽니다. 50% 재정을 대려면 그에 대한 50%에 관련해서든 50%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 회계의 내역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상대방이 우리 이것 때문에 1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타당하게 100억이 들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TV 조슈아 집회를 통하여 어쨌든 한 10억 그 정도 소요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10억이 소요되었다 그러면은 10억이 들어간 내역이 필요하겠죠. 내역이. 이 장소 하나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또 이튿날은 상암 경기장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또 어디를 빌려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비용이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정말 사실은 우리같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억소리가 나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무엇 하는데 썼느냐? 그 내역이 필요한 건데 그 내역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 그래요. 집행부 측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큰 집회를 하려면 큰 재정이 필요하고 50%를 되더라도 나머지 50%가 후원금이나 헌금으로 충당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TV 조슈아 목사님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을 잘못 받았다. 그런 방식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책망했고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는 그 책망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었다. 그럽니다. 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것이 경기장 집회하는 첫날 저녁인가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전체적인 거에서도 좀 잘못된 집행들이 좀 많이 있어서 쓰지 않아야 될 과도한 재정을 지출한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잘못된 이 후원금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기도를 해주는 것. 이미 그렇게 광고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제게 오기를 당신은 이번에 이 2,000명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연락 오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목회자 컨퍼런스에 신청을 할 때 안 읽어봤던 사항이 뭐냐 그러면 꼭 전화를 주세요. 그걸 안 읽어봤어요. 꼭 전화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화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그 참여한 비용으로 받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안 읽어봐서 그냥 신청만 하면 특별히 선착순 등을 통하여 될 줄 알았는데 3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것은 알지를 못했고 또 전화도 안 해보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특별히 후원한 사람들 등등을 위한 거다. 당신은 이번에 기회가 없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의 어떤 임파테이션 같은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내놓아야 된다. 또 넷째 날 집회 같은 경우는 사업가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다. 그 사업가들이 100명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그 사업가들은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큰 돈들을 낸 사람들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게 그런 것이 뭐냐 하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에 결국은 돈을 내놓고 받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일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하여 TV 조슈아 이 측이 책망하고 잘못된 후원 방식이다. 자발적인 후원은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회를 할 때 되면 후원 없이는 집회를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50%를 된다 해도 나머지 50%의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어떤 조건과 전제, 치우기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런 전제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파테이션 사역을 해줄 테니까 받는다거나. 그러니 이번에 이렇게 3일 4일째에 TV 조슈아라는 이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반납해달라. 이게 지금도 복잡한 것이 돈을 돌려달라. 돌려줄 돈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고, 또 최근에 이 집행부와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 측 사이에 잘잘못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구성인원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성인원 측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이 TV 조슈아 집회, 크루세이더 집회의 100% 책임이 TV 조슈아 목사님 측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를 이 집행부와 이 대책위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든 책임을 TV 조슈아 목사님 측에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100% 기획을 TV 조슈아 측에서 했고, 그리고 한국에는 집행부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집행부가 없었다. 집행부 사진도 다 나왔잖아요. 누구다고 다 나와놓고 그 거짓말을 딱 이번에 했어요. 참.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이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집회, TV 조슈아의 이 치유 집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 잠언 21장 27절로 보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러면 악한 뜻으로 드린다. 그럴 때에 주체는 안 나왔습니다. 주체는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인지 보통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가. 그러면 이것은 악인이 악한 뜻으로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돈. 그래서 재고 악한 뜻으로 헌금을 바치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은 그렇게 하겠죠. 악인은. 그러나 얼마든지 죄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심지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함정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지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내놓을 때도 악한 뜻으로 바치죠. 지금 드리는 것이라 할 때에 드린다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인과 의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등등의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에도 악인이 있다. 그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증하게 보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악한 뜻으로 하물며가 나왔어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그 말이죠. 악인의 재물도 가증하다 하면 역겹다 그 말이에요. 역겹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구역질나게 역겨운데 악한 뜻으로 재물을 바친다면 얼마나 구역질나고 역겹겠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이러한 사람이 집회를 할 때에 이번에는 돈장난을 해버린 거예요. 돈장난. 돈을 내놓고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한 것이 임파테이션 집회예요.
돈을 내놓고 당신들은 돈 내놓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임파테이션을 받으라. 돈 내놓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은 괜찮은 거예요. 자원의 후원도 괜찮아요. 아, 나는 저 집회가 잘 이루어지고 성립되기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치유받고 또한 기름 부으심 받고 하는 것은 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인한 거다. 그러니 어떤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한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제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아무리 치유 은사 강하다 해서 그 손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치유의 은사는 누구 것입니까?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 거. 주님의 것이에요. 오로지 TV 조슈아 그 사람 자신이 대단한 은사들을 막 나누어 줄 권세가 있거나 치유의 권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지요. 아무리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났다 해도 그건 누가 하는 치유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주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TV 조슈아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양반이 하는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치유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치유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내놓고 치유를 사라, 그렇게 계획돼 버린 집회가 유감스럽게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그런 집회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나마도 셋째 날, 넷째 날 집회 때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그가 그래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제 수습위원회 측에서는 셋째 날, 넷째 날 집회에 TV 조슈아 측이 조슈아 목사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100% 책임이 있다. 그건 약속을 어긴 거다. 그러니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대책위원회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한 거고, 사도행전에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을 성령이 임하시고 사마리아의 큰 마술사, 큰 무당 출신이었던 이러한 자가 시몬이 행하는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돈을 내놓을 때에 이건 정말로 역겹고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을 때도 이러한 사실은 악한 뜻으로 바치는 헌금들이 없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목회자 사이에도 많은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제 어머니께서 주의 종이시니까 어느 교회에 부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임받아서 갔는데, 부임받아 갈 때에 그 앞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과거에 그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헌금을 몇 천만 원을 그렇게 하셨더랬어요. 몇 천만 원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때 부임하실 당시는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목회를 잘못 하셔가지고 교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한 명인가 두 명 남았어요. 한 명인가 두 명. 한 명, 두 명 남았는데, 그 교회가 본래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제 어머니께서 개척하셨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부임해 오는 이제 어머니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밀린 월급을 다 달라.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으로 내놓고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 돌려달라. 내 퇴직금을 다 내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배당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려고 하는 경우여서, 그리고 달라는 돈은 어쨌든 다 마련해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련해주고 월급도 마련해주고 밀린 거, 그리고 자기가 맨 처음에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내놨던 헌금까지 다 돌려달라. 그래서 교회 장부를 확인한 가운데 그것을 다 마련해서 주어드렸습니다.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그 교회가 아파트 사택도 가지고 있었던 사택도 다 팔아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차도 팔아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또 돈도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저야 이제 뭐 목회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게 흔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 들어갈 때 되면 그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 목회자가 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기탁하고 다시 다른 교회로 옮길 때는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가고, 교회 건축할 때에 목회자가 큰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그 돈을 뽑아서 가져가고 하는 일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가 다시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은 이 몇 차례를 직접적으로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분이 나쁘고 자기 뜻하고 안 맞을 때에 돌려달라, 이런 경우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돌려주는 것이야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간에 이 자기의 육신의 뜻으로, 인간적인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그러니 그 안에 깔려있는 기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충분히 약한 뜻이 깔려있게 되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는 돈이죠. 사람에게 내는 돈.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욕심이, 자신의 정욕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다시 내놓아라. 그렇게 되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의 문제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아시는 분이 어느 모 교회에 집회에 참여했다가 너무나 충동적으로 그 간증들을 많이 들은 다음에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몇 천만 원 헌금했는데 이제 사실상 그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런 설교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그 몇 천만 원 돌려달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하여 목사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고, 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양자의 문제는 다 있겠죠. 다 있겠죠. 서로 간에. 아니 바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돈이 또 교회 헌금이라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본래 헌금 장부에 계수돼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대로 있을 거고, 그걸 돌려달라 그러면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고 돌려줘야 됩니다. 누가 헌금으로 냈다가 나 헌금으로 낸 걸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것을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헌금을 냈다 그랬다가 그건 잘못 낸 겁니다, 뭐 그렇게. 어떤 개척교회에 월세가 1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냈다, 근데 월세를 내버렸다, 거기에 돌려달라 그러면 저는 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큰 빚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교회에 헌금을 냈다, 그리고 헌금의 잔고가 교회가 충분하다, 그런데 돌려달라, 그걸 안 돌려준다면 저도 문제가 된다. 어쨌든
서로 간에 악한 뜻으로 주고 악한 뜻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죽여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죽여오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들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즉사시켜버리고 죽여버리신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짓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세계까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감추어주고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당을 건축하고 짓는 일이야 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복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나겠고, 왜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맡은 장로님이 자살해 죽고,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담임 목사님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그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실상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뜻으로 헌금을 모집하고, 악한 뜻으로 건축하고, 악한 뜻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그 뱃속이야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몇 차례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그러면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받아서 교회의 재정이고 장부에 기록하고 이렇게 교회 재정에 넣으면 간단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개인에게 주는 돈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있고, 그것도 그 다음에 악한 뭔가가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사코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돌려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헌금으로 내놓는 것이나 혹은 주의 종을 후원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악한 뜻이 아니라 선하고 바른 동기와 뜻 가운데 드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통하여 주의 종을 조종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끌고 가려 하고,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심심치 않게 한국 교회나 교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됩니다. 돈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돈 좀 가진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용돈 한꺼번에 한 번에 100만 원, 돈 좀 가진 사람들의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용돈 아세요? 100만 원, 50만 원씩,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은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목사님이 우대 안 하겠습니까?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에 목사님들 집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자신한테 5천만 원 이렇게 용돈으로 쓰라고 주셨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같이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환장하시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야단을 쳤다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는 용돈을 쓰라고 5천만 원이나 줬다는데 우리 교회는 용돈을 쓰라고 얼마도 내놓는 인감들이 없다면서 막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조종당해야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에는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되면 이제 저희 목회자 사이에서는 헌금 잘 뜯어내는 부흥 강사들이 있습니다. 헌금 잘 뜯어내는 부흥 강사, 돈을 잘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다가 집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을 얼마를 장만해냈다.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한 스토리입니다. 아예 그냥 집회 중에 야바이 하는 것처럼 1,000만원 낼 사람 손드시오. 5천만원 작정할 사람 손드시오. 1억 작정할 사람 손드시오. 하는 것은 너무 흔해 빠진 것이어서 저도 그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잠언 21장 27절에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역겹게 가증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니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는 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그 거짓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야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걸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왜요? 원수 마귀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하나님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 해도 그 거짓말하는 본성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을 했던 사람, 술에 의존하고 임박인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살아왔던 걸 회개한다고 해도 저녁 되면은 다시 술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본성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인으로 살던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로 거짓 증인으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찢는다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습성적으로 이 거짓말이, 속이는 말이 튀어나오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다시 회개하고 싸워가고 하니 그러한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회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거짓 증인에서 이제는 정직한 자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해서 변화돼 버린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닮는 길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개정개혁판 성경은 확실히 들은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개정개혁판의 번역이 맞습니다. 확실히 들은, 왜냐하면 히브리어상의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해서 히브리어를 보면 샤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는 뭐냐 하면 경청하다, 듣다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상에는 샤마가 없어요. 왜? 확실한, 그 다음에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들으니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샤마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 근데 개정개혁판은 샤마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확실히 들은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샤마를 빼버렸거나 아니면 빠져도 확실한 증인의 말, 그래서 잘 이해하면 문제없이 이해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오해될 만한 번역이 개역성경의 확실한 증인의 말이 되어서 확실히 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확실하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적용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그러면 확실한 증인의 말이 되어져야 되죠. 확실히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했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다면
힘이 있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많은 상황들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들은 증인의 말,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한다면서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친히 만났고 복음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친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정말로 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과 선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증언은 힘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단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말은 힘이 없을 거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담대함도 확신도 힘도 없을 거고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만 생기면 후퇴하고 퇴보하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들은 증인의 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말은 단단하게 한다, 그 다음에 뻔뻔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굳게가 히브리어로 아자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자즈는 단단하다, 뻔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얼굴을 뻔뻔하게 한다. 못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하다 그 말이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악인이 있다. 꼭 흥부와 놀부에서 자식을 많이 낳은 흥부도 상당한 문제지만 이 놀부가 동생이 도와달라고 왔을 때에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잖아요. 뻔뻔하다 그 말이.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릴 때에 뻔뻔하지요. 그래서 제비한테 거짓말 했던가요? 누구한테 했던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놀부가 자기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자기가 제비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제비야, 너 다리 부러진 거 내가 고쳐줬다. 많이 아팠지.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 얼마나 놀부가 뻔뻔하냐 그 말이. 아자지. 정말 뻔뻔하고 얼굴이 굳다. 강팍하고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그 얼굴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 그러니 이 표리부동한 거죠. 악인은 자기의 속을 너무 감추는 데 익숙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데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유감스럽게 많은 기도원 원장님이나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기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뻔뻔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고 자기 양심의 가책도 걸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 가운데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의 일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삼간다는 것은 정직한 자,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살피고 자기 삶을 살피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그러한 교만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말씀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실제로 성령의 어떤 감동 감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시간이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감동과 감화가 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 감동과 감화를 오해했고 곡해했구나. 나는 이것이 이런 뜻으로 감동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성령의 감동은 확실했는데 저런 이유 때문에 감동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감동에는 자기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행위를 삼가합니다. 내가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극단론 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이 길이 아니면 당신이 안 된다. 그렇게 진리가 아닌 일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환상과 꿈을 본 다음에 혹은 무슨 애언을 받고 들은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어그러진 길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각자의 지혜로 도와줄 영역도 있고 나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받을 수 있는 지혜의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람의 그 어떤 지혜 호쿠마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명철로도 그 어떠한 사람들의 명철로도 타분이죠. 타분. 명철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못 당한다. 모략 히브리어로 예차인데 어떠한 모략 예차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지혜나 명철과 모략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믿음함을 신하고 인정해야 되고 아무리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철 앞에서는 주님의 슬기로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세계에선 내가 그나마 똑똑하고 옳고 잘났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더 넓은 물에 가면 그러면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명철한 사람, 더 모략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아마 물고기 종류만 해가지고도 10여 종 가까이 잡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고기 종류 굉장히 많이 어제는 잡히더라고요. 그러니 이 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조금 하죠. 그러나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얼마나 어류가 풍성하고 많은지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명철, 내가 가진 모략으로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길에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면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마병은 무기죠. 무기예요. 말을 또 병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평화롭게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사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서 대부분의 사사들은 다 전쟁을 수행했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울 날 전쟁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 평화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 될 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 평상시에 군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종들을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했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전쟁에 져서 잡혀갈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과 또한 소돔 등의 땅의 사람들, 재물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복빔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금을 믿는 사람이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하는 게 어찌 잘못입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지? 기드온 너 혼자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300명을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요. 준비해요. 그리고 300명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는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키우고 했지만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이 준비하죠. 물맷돌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한다. 준비할 때에 다윗이 나는 물맷돌 선수야. 내가 충분히 저 골리앗을 내 힘과 능력으로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맷돌을 준비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도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위하여 무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국방비에 투자하고 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더 많은 전투기를 준비하고 더 많은 잠수함과 군함을 만들어야 돼. 더 많은 이 방사포로 우리도 만들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니까 발 뻗고 그냥 살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으는 돈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해야 돼. 그러나 내 연금이나 내 보험이나 내가 준비한 돈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노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연금을 넣을 돈도 없고 보험을 들 돈도 없는 사람은 더 온전히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극단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험회사가 생겼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제일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것은 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정말 많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 드는 것에 대하여 이 많은 믿는 사람과 주의 종들이 반대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론의 교회가 빠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되면 땅만 마련하고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씨도 뿌리지 말고 거름도 주지 말고 왜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나태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와 선한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양육해야지, 기도만 하면서 주여 내 자식 키워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려면 차라리 낳지 말고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라고 피곤하게 10달을 뱃속에 놔두고 낳고 옷 입힙니까?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내 자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키워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낳기는 자기가 낳아놓고 말씀에 따라 키우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청지기와 사명과 도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도리를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여, 또한 무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처럼 군사를 키우지 않으면서 막상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거나,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가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여 살면서 환난을 만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평안할 때 나태하게 살다가 막상 환난이 닥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고 입을 벌릴 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인하여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승리를 주십니다.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팍하고 뻔뻔하게 되어져서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살피고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겸비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